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바로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한 절을 오늘 본문에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였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만 명이 도시락 먹는 장면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겠죠? 그 광활한 빈들에 2만 명이 삼삼오오 앉아서 도시락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먹었을까요? 아니면 어제 했던 드라마 이야기, 아는 형님 이야기, 뭐 미스터 트롯 이야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밥 먹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짱이야. 예수님 진짜 최고야. 예수님이 역시 왕이셔. 예수님을 국회로, 예수님을 백악관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뭐 이러한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나를 찬양하기를, 나를 왕 삼아주기를, 나를 따라다녀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름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꿈꾸며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이러한 삶을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누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날 고생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좀 어깨도 쫙 펴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찬사를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즉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즉시 제자들과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따로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끔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그냥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남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그 영광을 다 홀로 다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다 뒤로 한 채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저랑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성공을 하던 안 하던 홀로 있는,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칭찬을 받을 때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요, 홀로, 아니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주목되어지고 내가 칭찬받아서 굉장히 요란되고 흥분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나를 칭찬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전도사님이랑 꼭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배 타고 가는 제자들한테 일이 생깁니다. 24절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배가 육지를 한참 떠났어요. 멀리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 안에 베테랑 어부가 4명이나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테랑 어부가 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거 보니까요, 이 파도가, 이 바람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지금 계시지 않아요. 이 파도 속에서 악전고투,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6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요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뱃사람, 어부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한 근육질, 우락부락하고 거친 바다 사나이, 남자다운 사람들, 뽀빠이 같은 아저씨도 바닷사람이잖아요. 뱃사람이잖아요. 막 알통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근육남들, 장성한 남자들. 근데 이 우락부락한 근육쟁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호들갑 떠느라고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제자들이 그 조그만 배 안에서 막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때 즉시 27절에도 즉시 예수님께서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물리를 걸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급한데 그 주위에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막 가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달려오신 거예요. 그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또 툭 나섭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근데 그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떠한 다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지금 마귀가 한 대로, 사탄이 한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나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굉장한 의심이죠. 의도가 불순해요. 그리고 왜 무리를 걷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걸어야만 하는데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못하려고요. 자신이 무리를 걷는 것과 하나님 나라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오만 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무리를 걷는 비법을 배웠더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요, 엄청난 무리를 걷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환호하고 찬사를 보낼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듯이 자신을 향해서 무리를 걷는 자기를 보면서, 베드로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쇼지 하나님 나라 사역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쇼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I am nothing, but Christ is everything. 교회도 얼마나 쇼하는 사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베드로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마치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부당한 요구, 내 재산을 미리 달라고, 돌아가시지 않는데도 달라 하는 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29절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요,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쭐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못하는 걸 나는 하고 있어. 굉장한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우쭐한 마음이 있는 그때 베드로가 풍덩하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30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말씀에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빠뜨리신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는요, 어차피 무리를 걸을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서워하건 말건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빠뜨리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빠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빠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라는 그 교만한 마음, 오병이어 그 기적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의 환호로 인한 그 흥분된 마음, 그 교만하고 우쭐된 마음을 걷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빠뜨리셨지만 그 모든 제자들을 다 그냥 빠뜨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밟고 계신 것은 일렁이는 파도 물결뿐만 아니라 흥분하여서, 사람들의 환호로 흥분하여서 널뛰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꾹꾹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빠뜨리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또 즉시. 교만에 빠진 수제자라고 하면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너 혼 좀 나봐라 그러고 한참 있다가 고생, 물도 엄청 먹고 막 거의 죽기 직전에 건져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 왜 바다에 빠질까 의심했어? 그 의심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예수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 왜 의심하느냐?
내가 5,000명을 먹여도 내가 바다를 걸어도 너는 왜 만일 예수님이거든, 만일 주님이거든 그렇게 나를 의심하는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요, 어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의심해? 나의 권위에 도전했지? 너 좀 혼내야겠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타이름의 음성으로 저한테는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있어서 그 의심이 있어서는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하는 것은, 베드로야, 나는 널 꼭 구원받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렴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 말씀은요, 용기가 없어서 빠진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한테 용기가 넘쳐서 계속해서 바다를 걸었다면 베드로는 엄청 목이 곧아서 엄청 교만해져서 어쩌면 예수님 떠나서 이단 종파 만들어서 이단 교주 됐을지도 몰라요. 마치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처럼.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걸핏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처럼 굴어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삶이 형편이 안 좋고 좀 어려우면 막 두렵다고 징징대고 소리 지르고, 좀 형편이 좋아지고 형통하여지고 세상에서 좀 칭찬도 좀 받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잘 나가니까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어? 이 정도 내가 능력 있는데 이 정도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 그 정도 위치에 내가 올라왔잖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무리를 걸었으면 나도 무리를 걸을만 하지 않겠어? 이러한 마음.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몇몇이 그래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그때 나아가려면 지금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홀로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시간.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높아졌다고 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 위로 걸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배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내가 물 위를 걷지 않아도 배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조그만 쪽배에 함께 오르세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걷지 않았어도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셨을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15분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화중고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 설교가 짧다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때는 40분, 50분씩 막 설교했잖아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홀로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큰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간증해 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